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인 교황권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다니엘서 11장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는 현재 우리한테 적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엘서 11장 20절까지는 제국 로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교황권이 확립되는 내용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교황권이 일으킨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교황권이 배도를 하는데 이때 굉장히 배도를 합니다. 여기 종교재판소도 이때 설립이 돼요. 그리고 개혁 세력, 그리고 우리가 보면 왈덴스인이 이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5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개혁 세력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우리 루터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나타난 게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게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현재 우리가 앞으로 될 일, 지금 되고 있는 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그 중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대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 내막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황권 확립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21절입니다.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네, 여기에서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 아닌데 슬며시 나라를 차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세력인지 볼게요. 지금 제국 로마에서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훈족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저 위에 훈족이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이렇게 로마로 쳐들어와요. 그러면 서로마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서로마를 다 팽겨치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비잔티움으로 갑니다. 이게 동로마로 이제 가는 거죠. 이때 모든 군대를 데리고 다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AD 330년 로마의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마는 모든 군대와 황제가 갔으니까 서로마가 텅텅 비었죠. 이 텅텅 빈 사이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교황이, 그때는 교황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일개 교구였어요. 교구라고 하면 지금 보면 우리 굉장히 낮은 그냥 그 하나의 사제 비슷하게 거기에서 이제 그걸 차지한 거예요.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텅텅 비어 있는 그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훈족이 차지하는데 각각 10개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훈족들이 군대가 물러나 서로마 제국에 입성. 교황은 로마의 문화를 동경한 야만족에게 로마의 정신적 지주인 천주교 사상을 받아들이면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권세를 받음. 네, 그래서 이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교황이 하나의 일개 교구가 그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각각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세력들은 로마의 그 정신을
또 로마의 문화를 동경한 야만족이어가지고 이 교황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때 자리를 잡게 돼요. 근데 교황은 어떤 술수를 쓰냐면 황제가 우리한테 이 땅을 다스리라는 칙령을 내렸다. 그거를 이 세력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 이게 11장 22절은 그의 앞에서 크고 강한 군대, 이 크고 강한 군대가 동고트, 헤룰라이, 반달족이에요. 이 큰 군대가 힘없이 다 밀려나요. 이때가 우리가 교황권 세력이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조약을 맺은 왕까지도 공격하여 물리친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왕은 누구냐면 교황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교리를 자기 거로 바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네, 교황은 굉장히 적은 백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되는데 여기서 거짓되이 행할 것이다. 이 거짓되이 행한다는 게 요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뭐냐면 콘스탄티누스의 선물이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330년 무렵에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천도하면서 황제가 지닌 여러 의식, 영토, 군주의 권리를 로마 주교 실베스터 1세에게 넘겨주었음을 알려주는 문서다. 로마와 이탈리아, 나아가 로마 제국의 서쪽 절반에 대해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항구적으로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내용.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신앙 고백서가 앞에 써 있고 뒤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영토와 그 다음에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걸 다 누구한테 준다? 네, 이 교황한테 준다. 이런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가짜라고 밝혀졌어요. 이게 가짜라고. 그래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라가 위조라고 밝혔는데 처음에는 교황청에서 이걸 부인하다가 빼도 박도 못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년 만에 이게 가짜라고 밝혀졌냐면 한 1000년 후에. 그러니까 이미 다 속아 넘어가서 이제 교황이 거기에서 교황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장 23절에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황의 땅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로마, 이탈리아 영토인데 여기에서 빨갛게 쓰여져 이렇게 표시된 게 이게 교황권입니다. 교황 영토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그 유럽을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적은 백성으로 유럽을 통치한다. 해서 다니엘서 7장 8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통치하는, 종교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된 거죠. 두 번째는 24절에서 30절까지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한번 볼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네, 여기서 보면 이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이슬람 세력이, 오트만 투르크족이 그걸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은 우리 성지를 이교가 그걸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걸 탈환하러 가자 해서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명목상 그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기름진 곳, 이때 가장 기름진 곳은 다니엘서 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네, 그래서 영화로운 땅, 이 가장 기름진 곳,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름진 곳이라는 건 십자군을 일으킨 그 교황이 연설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십자군을 일으킨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십자군을 일으킬 것을 가결한 난 프랑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은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성지 예루살렘은 얼마나 풍요로운가 라고 역설하였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그 부요함을 우리가 차지하자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 아니고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삼성 출판사에서 이 그 대세계 역사 5권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사랑과 자비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십자군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지만 엄청나게 살육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도적질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행해졌다라는 거죠.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이다. 그런데 그 교회의 이름으로 동원된 십자군의 잔화상은 극에 달하였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약탈, 폭행, 살인 등을 함부로 자행하였다.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황이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이교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이교도를 죽이면 죄를 사함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리고 노략을 했는데 얼마나 노략을 했냐면요. 이게 예루살렘 성에 노략한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시체를 치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먹을 거 이거를 십자군이 정말 잔악하게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곳에는 감탄할 만한 광경이 전개되었다. 예루살렘의 큰 가로나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병사와 기사들은 시체를 헤치면서 전진했다. 신전이나 회랑은 말을 탄 기사의 무릎 또는 말 고삐까지 붉게 물든 피바다였다. 그처럼 오랫동안 모독을 자행하던 무리가 더럽힌 이 장소를 그들의 피로써 물들이기를 원하시는 신의 심판은 공정하고도 또한 찬양할 만하다. 네. 그래서 십자군은 결국은 1차에서 8차까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예루살렘을 차지한 거는 1차하고 6차밖에 없어요. 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오합지졸.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묘략을 베풀어 그를 치민이라. 이때가 1차 십자군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5절은. 자, 이게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내용입니다.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이 프랑스가 있죠. 여기 보시면 프랑스, 영국. 그래서 지금 모인 곳 신성 로마 제국 리옹에서 모여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요. 이게 얼마나 거리가 될까요? 대략 3,000km라고 합니다. 3,000km. 3,000km면 몇 달간 가야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몇 달간.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지금 쳐들어가는 건데 한번 볼게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네. 그 첫 번째에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1차에서 8차까지 몇 년간 이 전쟁이 일어나냐면 200년간 지속됩니다. 근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아까 성지를 탈환하자 이런 명목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무리들은 다
그 다른 이속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보물도 가져가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땅도 차지하고 싶었던 거고,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같이 화합이 전혀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하고 6차 때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머지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전패.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세력들이 있잖아요. 군대들이 있잖아요. 그 군대들이 어디를 가냐면 이제 로마 교황권을 강화시키려고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참으로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이 군대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게 31절부터 35절 내용이에요. 한번 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네, 이때 교황권이 본인들의 교리를 아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일요일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보도 본인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교황이 죄가 없다, 우리는 교황은 중보자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게 돼요.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여기서 때와 법을 다 변경시켜가지고 이때는 성경이 교황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매한 백성들은 그냥 교황이 얘기해 주는 대로만 다 따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지식인 층에서 성경을 드디어 번역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교황권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지게 된 거죠. 여기서 군대는 한번 볼게요. 배교자 왈덴스인의 재산을 빼앗아도 합법적이다. 이단자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것은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다는 교황의 교리. 네, 이 군대는 아까 십자군이라고 그랬죠. 십자군들이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이제 핍박하는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핍박하는데 동원이 되는 게 바로 이단자를 죽이는 거는 합법적이고 재산을 뺏는 것도 합법적이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예수를 믿느냐 다 물어봐서 믿으면 그 자리에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자행되냐면 사람들이 아무 집이나 가서 그걸 다 뺏는 거예요. 물어봐서 너 안식일 지키냐, 또는 일요일 지키고 그 다음에 교황이 이 중보자고 이런 걸 믿느냐 이걸 물어봐서 안 믿으면 화형장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재산을 뺏게 되는 거죠. 자,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이때 교황권을 강화시켜요. 한번 볼게요. 교회는 한 번도 그릇된 일을 한 일이 없고 또 장래에도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 교황 무오설, 마리아 숭배설, 고해 성사, 그리고 연옥설, 그리고 면죄부 등 성경에 없는 교리 강화, 반대 세력은 이단으로 사형. 네, 이단으로 사형됐고 여기서 이제 면죄부는 한참 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마리아 숭배설, 무오설, 교황 무오설 이런 것들은 이때 이제 강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대로 믿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볼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달 동안 쇠폐하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리옹에 상업하는 사람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선택한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업으로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에 감동이 돼서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몸소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제들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리가 바로 왈덴스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왈도파들과 영국의 개혁자 위클리프라는 지식인이 드디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그의 추종자 롤라드 후스 등이 이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왈도가 왈덴스인이에요. 왈덴스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다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알프스 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빈털터리로 갔잖아요. 쫓기다 밤 야반도주 한 거예요. 쫓기면서 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반 이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개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한번 볼게요. 1170년경 프랑스 남부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헌신한 상인 왈도가 일어났습니다. 왈도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 왈덴스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왈도가 따르는 무리는 왈덴스인이라고 했고요. 또 볼게요. 유럽의 여러 백성들 중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자국어로 필사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욱 증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있는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결정적인 태도로 로마 교회 타락에 저항하였다. 네, 그 왈덴스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알프스 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알프스 산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겨우겨우 먹고 사는 거죠. 먹고는 사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고 항상 찬양과 찬송이 항상 울려 퍼졌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경을 일일이 다 글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어지기 시작한 게 그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다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경험이 루터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이런 분들의 희생. 지금 왈덴스인들은 그 알프스 꼴짜기에서 몇백 년 동안, 근 1000년 동안 그렇게 숨어서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진들이죠. 또 한번 볼게요. 험준한 알프스 골짜기를 피난처로 삼고 행상을 하며 전도하였습니다.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1545년에도 4,000명이 학살당하는 참변을 치르며 아직도 이태리에 남아있는 최초의 개신교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산속에서 예수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알프스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행상으로서 전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훈련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경험하고 청년이 되면 밑으로 다 내려보냈대요. 전도로. 그러면 돈 한 푼 없이 그냥 스스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보낸 거예요. 근데 돌아온 인구는 반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가서 죽을 줄을 알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다 내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된 거죠. 또 볼게요. 스위스 산속에서 수백 년 동안 진리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산속에서 두 가지를 생활하였습니다. 몰래 행상하였습니다. 떠돌이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피난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왈렌시인들은 험한 땅을 개간하고 열심히 일하여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성경 공부와 기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과 말을 삼가는 것과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말 조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왈덴스인들은 진리대로 살았습니다. 네, 왈덴스인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다 무리를 지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연합이 안 된다는 건 말이 문제구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경험하면서 서로 높여가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서 이제 살게 된 거죠.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왈덴스인들이 정말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성경을 막 필사해서 막 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화채설이나 아니면 교황 무호설이나 이런 게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교황이 드디어 이 사람들을 다 속출해야겠다 해가지고 종교재판소를 이때 설립한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이 왈덴스인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려고. 볼게요. 로마 교회가 최초로 종교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은 왈도파, 곧 왈덴스인들이 전도와 그들의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는 사람들의 신앙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종교 재판소들을 세우고 어떤 수도사들을 종교 재판관으로 임명하여 이단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하고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종교 재판관들은 모든 나라에 파견되었으며 그들의 세력은 제한을 받지 않았고 그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 종교 재판관들은 무소불위였어요. 자기가 싫으면 자기가 이 사람 죽여야겠다 그러면 죄가 없어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이때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거죠. 이 사진은 뭐냐면 지금 왈덴스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참 예배 드리고 막 찬송하고 있을 때 이때 군대가 찾아온 거예요. 십자군이 찾아와서 다 지금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얼마나 심정이 다들 어땠을까요? 막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리고 막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군대들이 딱 와서 다 잡아가. 이 장면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한번 볼게요. 왈도인들은 더 깊은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곳까지 기어코 가서 살아냅니다. 낭떠러지에서 거꾸로 떨어뜨려 죽게 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비밀 통로를 이용하여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자 동굴을 찾아내어 어귀에 나무를 쌓아놓고 큰 불을 질렀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연기와 열로 지식되어 죽었습니다. 불이 다 탄 후 동굴을 뒤지자 1000여 명이나 되는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이 공격에서 죽은 사람들은 3000명에 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그 군대를 보내서 다 색출해서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개간을 하다가 개간을 해서 조금 그 곡식이 자라려면 거기서 쳐들어오면 그거 다 놓고 다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생,
그 고생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 왈덴스인들은 그게 몸에 뱄기 때문에 왈덴스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정말 청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품성으로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을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순교당하는 걸 보고 더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좀 볼게요. 존 위클리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어로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굉장히 지식인이죠. 이 사람 때문에 종교 개혁까지 연결되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한번 볼게요. 종교 개혁의 샛별이라 불린 존 위클리프는 성경 전체를 라틴어에서 영어로 옮긴 최초의 인물이었다. 위클리프는 동료들과 신약과 구약을 영어로 번역했다. 롤라드라는 조직을 결성해 영국 전역에서 영어로 성경을 읽도록 도왔다. 당시 교회는 그가 죽은 지 44년 뒤에 시신을 꺼내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했다. 네, 굉장히 나이가 들었지만 이때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자. 이렇게 불이 서서히 붙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이 루터가 1500년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종교개혁은 밝은 빛이 나온 거고요. 그 서서히 그 타기 시작한 것이 이렇게 왈덴스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킨 거고, 또 이렇게 존 위클리프 같은 분들, 그 다음에 그 추종 세력들이 서서히 그 바탕을 마련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꽃이 핀 게 바로 루터 쪽에서 꽃이 피게 된 거죠. 또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가 지금 까맣게 있는 사람, 입은 옷이 얀 후스예요. 지금 종교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볼게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던 얀 후스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보다 100여 년 앞서 종교개혁의 불을 댕긴 얀 후스는 보헤미아인을 위해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성서를 번역하고 모국어로 설교하면서 성서와 달리 교황을 우상시하고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 죄로 화형을 당했다. 네, 지금 존 위클리프도 무슨 복음을 전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 얀 후스였어요. 이 후스도 복음으로 그 교황청에서는 이 교리로서 또는 우리가 고행을 함으로써 복음을 받는다라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그 추종 세력들은 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별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그 기별을 누가 받았어요? 루터가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루터하고 비슷한 세기에 형성된 분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은 원어를 영어로 옮기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인물로 1525년에 신약을 번역했다. 틴데일 역은 영국으로 밀반입되었고 당시 교회는 책을 불태우기에 급급했다. 틴데일은 1536년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다. 틴데일은 죽기 전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선진들을 제가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화형 당했어요. 화형. 근데 그 화형 당하면서 다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더라고요. 드디어 우리가 많이 아는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이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거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의 판매였다. 1517년 10월 31일 오후 2시 33세였던 무명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의 문에 면죄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95개 논제를 붙였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위는 아니었다. 늘 있는 일이었다. 당시 교회의 문은 일종의 게시판이었다. 네. 그래서 이게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 이게 내가 혁명을 일으켜야겠다. 종교 개혁을 해야겠다. 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지금 교황권에서 하는 면죄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걸 항목을 교황청에 이거를 질의응답한 거죠. 질의. 그래서 95개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다. 이거에 대한 걸 요게 바로 95개 그 원문입니다. 원문. 거기에 붙인 거죠. 근데 이게 확산된 것도 또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이 출판 그 기술이 발달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때 확산이 확 되게 됩니다. 출판 시대의 본격 개막도 종교개혁의 성공에 한몫 크게 했다. 루터는 구텐베르크 성경 출간 후에 태어났다. 인쇄술과 출판업자 덕분에 95개 논제는 14일 만에 독일 전역, 4주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10년 동안 600만에서 700만 팜플렛이 쏟아졌다. 그중 4분의 1이 루터가 쓴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번지는 게 집단에 불 붙듯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자, 36절에서 39절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네, 작정된 기한. 이 마지막 때가 우리가 1260년이 끝나는 시점인 1798년도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고. 마지막 때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접어드는데 요 되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다니엘서 12장에 이렇게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네, 한때 두때 반때가 1260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인 1798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일 것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하나님을 거슬러 이상한 일들을 말할 것이며 그 분노가 마칠 때까지 번성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은 나라잖아요. 나라.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일어날까요? 한번 볼게요. 여긴 계시록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저희가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네, 여기서 보면 126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하죠. 짐승은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어떤 나라인가 볼게요.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국가가 탄생한다.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왔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아무런 기초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나라는 무신론적 권력이었다.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형태의 악마적 권세였다. 네. 그래서 1798년도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 바로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함께 섞여 있었던 혁명 세력이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여기의 성격은 프랑스 혁명 세력의 성격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소돔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세력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걸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 애굽은 무신론이라고 하죠. 한번 볼게요. 1789년 7월 14일 분노한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시작하면서 혁명은 시작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그동안 왕과 교회에 억눌렸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여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종교적인 제의들을 모두 없애버렸으며 일주일을 10일 제도로 만들어 예배일도 철폐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성직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네, 이렇게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그동안에 정말 봉건 사회에서 왕과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독차지해서 시민들이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자 해서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죠. 혁명 기간에 약 5,000명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했다. 1793년 11월 10일 성경과 종교행사 금지령을 공식 결의하였다.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네, 그래서 이때 나라가 공식적으로 성경과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법령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배척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9절에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성경을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을 3년 반 동안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요. 1260년이 끝나는 시점이 1798년입니다. 그리고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1804년까지 프랑스 혁명 세력이 나라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때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입법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제1공화국은 1792년부터 1804년도에 만들어지고요. 종교령이 폐지가 된 게 이게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1793년 11월 10일 날 종교 폐지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요. 근데 사흘 반이 지난 시점, 3년 반이 지난 시점인 1797년 6월 17일에 그게 철회가 됩니다. 왜? 너무나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리고 종교를 부활시키고 사람들 양심을 누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1804년도에는 이때부터 성경이 엄청나게 확산되면서 복음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1804년도에 성서공회, 그 다음에 1816년도에 미국 성서공회가 이제 생겨나고 15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유포가 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세계는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생긴 가증한 범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사람들은 덕행과 도덕의 기초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네, 그래서 프랑스가 인본주의, 무신론을 기반해서 세력이 형성이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배제해가지고는 이게 국가가 성립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프랑스 혁명에서 다니엘서 11장 37절에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무엇이냐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주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래서 여자들이 사모하는 거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시절에는 행복한 가정이 중요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냥 계약 관계다. 우리가 좋으면 그냥 계약해서 만나고 싫으면 그냥 계약 파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때 형성이 된 것이 이걸 예언으로 성립시킨 거죠. 볼게요. 종교에 영향을 끼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의 경시였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며 사회의 견고한 기초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결혼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로 결합하였다가 다시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을 띤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전락해버렸다. 프랑스의 혁명 시대의 결혼을 간음의 예식으로 평하였다. 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준 제도가 결혼 제도와 그 다음에 안식일 제도인데 이 결혼 제도가 정말 신성한데 이게 너무 하찮게 이때 취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성립이 안 되니까 사회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이 엉망으로 돼버리니 사회가 공공히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38절입니다.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네, 여기서 보면 세력의 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세력의 신은 이성의 신이에요. 이성.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신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프랑스가 강한 힘을 유지하고 유럽 전역에 혁명을 전개하려는 그 나라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종교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파리에 있던 어떤 지도자들은 이성을 여신으로 인격화하는 새로운 종교를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뒤를 이어 자연을 신격화한 지존자 숭배가 생겨났는데 그것을 세력의 신이라고 간주한다. 네, 그래서 여신이나 아니면 그 이성의 신, 우리 사람의 그 이성으로 모든 걸 판별할 수 있다. 신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사람의 이성과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다 이제 신격화 시켰던 것이 바로 이때 프랑스 혁명인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다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하였다. 이것은 타락한 우리 이제 개신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4절에 이게 나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거스러서 받아들이지 않는 개신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39절에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이 이방신이 어떤 건지 볼게요. 혁명기에 프랑스 지도자들이 심취했던 무신론적이고 이성적인 사상의 전략적인 위상을 가리킨다. 네, 그래서 이방신이 무신론과 이성의 사상이 지금 우리 현 시대에 다 그 세력이 뻗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세력이 이제 40절부터 45절까지 마지막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절부터 45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